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누구나 건강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 건강을, 인체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화론적 관점과 누군가 인간보다 월등한 지성을 가진 어떤 존재, 신이라고 해도 좋고 우주인이라고 해도 좋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고 해도 좋고 가시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어떤 지성이 높은 분에 의해서 계획되고 설계되어서 창조가 됐다 라는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죠. 과연 어느 쪽을 지지하는 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장수를 누리고 의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과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일까? 어느 것이 정말 과학일까? 그런 관점으로 같이 한번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포나 모든 인체가, 오장육부가 저절로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 더 과학적일까요? 아니면 의학적으로 더 유익할까요? 우리가 과연 정말로 오래 사는 장수를 하는 것은 누구나 소원인데, 어느 관점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우리 학교에서는 전부 무신론을 기반으로 한 진화론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우리가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부 진화론, 즉 저절로 생긴 존재다 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생각에. 어느 것을 믿든 그거는 다 자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인지,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인지를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겠죠. 양쪽 얘기를 근데 두 개를 다 학교에서 한쪽만 많이 들었죠. 모든 것이 저절로 생겼다는 쪽만 들어왔어요. 현대의학도, 과학도, 역사도, 모든 학문이 모두가 다 이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가는 학문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수명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100년을 살면은 장수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120년, 130년 엄청나게 오래 산 것처럼 지금 현대의학계는 목표 수명이 바로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결코 200세를 넘어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200세는커녕 150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죠. 지금 현재 오늘날은. 그러면은 창조를 믿는, 즉 신이 있다라고 믿는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연한 얘기 말고 기록상 나타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원래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설계를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원래 사람은 세포 자체가 영원히 무한 반복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우리 세포에 염색체 끝단에 있는 말단 소립자 뭐가 있죠? 텔로미어가 있죠. 텔로메르라고도 하고 텔로미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합니까? 우리의 세포들의 수명이 있어요. 각 세포의 수명은 지각기 다 다릅니다.
예를 몇 가지만 들어보면은 우리 구강 상피세포나 위장 상피세포 같은 거는 얼마나 사는지 혹시 아세요? 3일. 그러니까 3일이면 지금 있는 이 세포들은 다 죽고 없어지고 분해돼서 바깥으로 소변, 땀으로, 대변으로 다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은 위가 없어집니까? 아니죠. 그대로 있죠. 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세포로 복제 전사 분열 시켜놓고 얘가 죽고 나가고 임무 교체가 되는 젊은 세포로 교대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위장과 구강에 상처가 나면 빨리 치료가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3일 만에 계속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되죠. 물론 교체를 하려고 그러면은 재료가 또 있어야 되겠죠. 그 재료가 바로 신토불이.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바로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분명히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흙의 원소를 먹어 죽이면 하면은 이걸 계속 자동으로 교체되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 몸에는. 이거요. 그러면 적혈구 세포는 예. 적혈구는 며칠 동안 살죠? 120일. 적혈구도 세포죠. 그러니까 120일이면은 우리 몸에서 지금 있는 피는 한 방울도 없고 전부 죽어서 사라지고 새로운 피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교체가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오래 산다는 세포도 우리 인체에서 7년 이상 사는 세포는 없습니다. 뼛속에 있는 어떤 세포는 7년 동안 산다 그러는데 가장 오래 사는 세포죠. 우리 몸에 60조에서 약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그 모든 세포들이 각각의 수명이 달라요. 그러나 제일 길다 해봐야 7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얘기. 그럼 여기서 한번 잠깐 멈춰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내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은 7년 후면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대로 있죠. 반대로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뿅 하고 응아 하고 태어났을 때 그 세포 지금 한 개라도 남아있나요? 없죠. 모두 다 전부 다 흙으로 다 돌아가고 없어요. 그런데 나는 멀쩡하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게 바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비법이 거기에 있는 건데요. 최근 이제 과학이 이걸 바로 밝혀지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텔로메레라고 하는 텔로미어라고 하고 텔로메레가 자기와 똑같은 세포로 복제를 합니다. 복제. 그리고 전사를 하죠. 전사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가 하던 역할을 일을 교육을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시켜놓고 또 똑같이 분열을 해야 되겠죠. 분열을 시키는 그 일을 할 때 바로 이 Y 염색체 끝에 있는 말단 소립자 바로 텔로미어가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한번 분열을 할 때마다 세포는 그 텔로미어는 짧아지고 조금씩 좀 따라 먹어요. 현대인들은 한 50회에서 100회 정도를 이 세포를 분열시키고 나면 이 텔로미어 말단 소립자 텔로미어가 다 따라 먹어갖고 쌀이몽당하게 되죠. 더 이상 이제 분열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가령 내 몸의 세포가 하루에 1억개가 죽어서 없어진다. 그럼 똑같이 1억개를 만들어주면 언제나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1억개가 죽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은 똑같은 숫자를 못 만들어주니까 약 7천만 개 정도만 만들어주고 나중에는 5천만 개 점점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노화되는 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세포가 더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이제 번번화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세포수가 줄어들면서 주름이 생기고 결국은 노쇠에서 늙어서 돌아가시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면 어디로 돌아가죠? 바로 창세기 2장 3장 17절에 나오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죠? 창세기 3장 볼까요?
3장 17절이던가 제가 2장 17절인가 헷갈리네. 19절입니다. 맞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호흡이, 사람이 사는 거는요, 이 호흡으로 살죠. 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빚으시고,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바다에 빠져갖고 물을 먹고 호흡이 멈췄어요. 오장육부 다 있죠? 그래서 숨 안 쉽니다.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세포에 생명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산소만 불어 넣어주면은 이 사람은 다시 회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인공호흡을 시키고 호흡을 불어 넣어주면은 이 세포들이 다시 들어 잠에서 깨어나버립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숨을 쉬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숨을 쉴 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보면 흙으로 만들어놔도 오장육부 다 있죠.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콧구멍으로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 내용. 자, 그런데요,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이거 바로 스프린트입니다. 스프린트는 여기서 또 생명력이라고 그러죠. 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한자로 또 영이라고 하죠. 이런 뭐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좀 너무 또 진지해지네요. 자, 다시 말하면은 이 과학적으로 우리 세포의 Y염색체 끝에 있는 말단 소립자 텔로미어가 현대인들은 50회에서 100회 정도로 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이것이 쌀뭉덩이 같아서 분열을 잘 못 시켜주다 보니까 그때부터 신속하게 늙어서 죽게 되죠. 그런데 반면에 텔로메라제라고는 효소가 있죠. 이 효소를 먹어주면, 투여시켜주면 이 짧아진 텔로미어가 다시 이렇게 길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세포 분열을 잘 해주니까 젊음을 회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의 개체는 그대로 있고 세포가 부분적으로 계속 수리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의 흙이 떨어져난 흙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속 교체로 되는 거죠. 끊임없이 영원히 반복되게 되죠. 완전식품, 즉 완전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몸 안에서 자동적으로 수리해주는 또 수리공까지 다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훌륭한 수리공이 있고 몸 안에 생체 내에 있는 의사라고도 얘기하죠. 이 의사가 훌륭하다 하더라도 재료가 없으면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만약에 우리 몸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면 플라스틱 가루를 계속 먹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가 먹어주는 적절하게 조절을 잘해서 플라스틱을 갖다 놓고 수리를 하겠죠. 물론 쇠라면 쇠가루로 계속 먹어야 되겠죠. 근데 흙이기 때문에 흙의 원소를 넣어줘야 돼요. 흙의 원소가 뭐죠? 뭐 간단하게 잘 아시죠? 우리가 활성 미네랄이라고 하는 어떤 칼슘, 칼륨, 철분, 마그네슘, 아연, 구리, 코발트, 뭐 망간, 요오드 많죠? 유황. 한 40여 종의, 우리 몸이 40여 종의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수 미네랄이죠. 이것이 우리 몸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데 체중이 100kg라면 약 2% 2kg 정도가 바로 이 미네랄 흙이면은 아주 질이 좋은 흙으로 되어 있는데, 그 흙으로 말하면 좀 이상하죠. 미네랄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바로 그 미네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먹어줘야 되는데 흙이 몸이니까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람의 몸은 흙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려면은 객토 작업을 정기적으로 해줘야 돼요. 매일같이. 그래서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연구해 보면은 우리 인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 땅이 고장이 병이 들면 어떻게 고치죠? 가령 인삼을 한 군데서 오랫동안 6년 동안 자라죠. 인삼을 뽑아낸 자리는 어떤 농사도 되지 않는 이유가 흙의 원소, 미네랄을 다 뽑아 먹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황토가 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오고 한 달에 하루에 1년인가요? 제가 정확한 기억에는 500만 톤이 우리 한국으로 중국의 대륙에서 날아온답니다. 이게 다 먼지처럼 이 황토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면도 있지만 사실은 자연을 다시 복원시켜 주는데 큰 역할을 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산성화된 땅을 알칼리로 돌려주는 역할도 바로 이 황토 객토 작업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몸도 똑같이 그럴 때 이제 그것만 갖고는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황토를 퍼다가 그 밭에다가 논에다가 뿌리고 갈아엎으면은 땅이 객토가 되죠. 이게 그래서 객토를 하면 다시 또 농사를 지면 잘 돼요. 옥토로 바뀌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뿐만 아니죠. 또 있습니다. 바닷물이나 강물에 적조가 많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죠? 황토를 뿌리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황토를 뿌리면은 깨끗하게 다시 정화가 되는 거고 돌아오죠. 회복이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 인체도 정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바로 객토 작업을 해줘야 돼요. 흙이니까. 그 객토를 그렇다고 밭처럼 흙을 그냥 퍼먹으면 황토를 퍼먹고 마시면 물에 타서 마시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주유소에 기름 넣듯이 황토를 갖다 퍼먹고도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창조주 조물 쪽에서는 그렇게 만들지 않고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 씨 맺는 열매, 그 창세기 1장 24절인가? 여기 보면요, 뭐가 있냐면은 자, 이게 준비가 부족해서 늘 이렇게 그렇습니다. 여기 26절이네요. 내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자, 보십시오. 직접 보세요. 자,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객토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과류를 쉽게 말하면 견과류를 먹고 또 채소, 또 과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땅에다가 뿌리를 받고 살면서 흙의 원소, 미네랄을 빨아 올려 가지고 이것을 광합성 작용을 해서 우리 인간이 먹고 흡수할 수 있고 소화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이온 형태로 바꿔버립니다. 지자기와 하늘의 태양광선과 모든 자연을 조화시켜서 창조주께서 그렇게 설계를 해놨죠. 그래서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들을 우리가 음식을 즐기면서 맛있게 먹어주기만 하면은 내 몸이 수리를 할 때 필요한 재료가 완벽하게 공급이 잘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원래는 창세기 2장 자, 보십시오.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살게 됐는지를 한번 봅시다.
자,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고치면은 이것만 먹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상식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먹지 않아도 죽는데 원래부터 죽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이 뭐이면 얘기 되겠죠. 어차피 죽을 건데 먹으면 죽는다. 이 말을 또 할 필요가 없죠.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이것만 먹지 않았으면 계속 우리 몸은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면서 영원히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지만 결국은 이것을 먹는 바람에 이 날 안에 먹는 날 안에 죽어야 됩니다. 이 날이 그만 24시간 안에 죽는단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니겠죠. 성경은 짝이 다 있습니다. 자, 볼까요? 베드로서 여기 보면 답이 나와요. 3장 8절에 보면 자, 이 말입니다. 이게 여호와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 사람에게 원래 주려고 했던 생명이 그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는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다. 그러면 아까 그 날 있죠? 그 날이 적어도 이 천년이 대입이 되는 겁니다. 대입이 되면은 어떻죠? 천년을 살 수 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쫓겨나긴 했지만 그래도 천년까지는 천년 가까이는 살 수 있지만 이 천년에서 단 하루라도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 되는 거죠. 천년하고도 1001년을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아주 가치 없는 무가치한 얘기가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천년이라고 치면은 우리 인간은 천년 가까운 수명을 살 수 있는 것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기록이 있어요. 어디 있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여러분 성경에서만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어요. 아주 이거는 제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 역사상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수명. 저는 이 창세기를 역사 사료로 보거든요. 자, 창세기 5장 3절에 볼까요? 여기 보면은 아담은 보세요. 원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 쫓겨났죠. 먹고 쫓겨나서는 어떻게 살죠? 130세에 자기를 닮은 셋을 낳았다 그랬어요.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인류 역사 130년이 됐을 때 셋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 말이 똑같죠. 이 연대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안에 죽는다고 먹는 그날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셋을 낳고 나서도 800년을 더 살다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그랬죠. 보십시오. 하루, 천년의 하루라고 보면은 그 하루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가 채 되지 않는 930년 밖에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되는 것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종교적인 얘기를 제가 오늘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명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담이 930년 살았는데요. 셋은 150대 에노스를 낳았어요. 이 말은 셋이 태어났을 때는 인류 역사, 아담이 흙으로 창조된 이후 235년 만에 에노스라는 사람이 태어났다. 이렇게 연대가 계산이 되겠죠. 여기는 또 에노스는 개난을 낳아서 90세. 계속 더하면 되는 겁니다. 90을 또 더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쭉 70 더하고, 여기 보면 말레를 65세 야렛을 낳아서 이렇게 더하고, 계속 더해가면 아담 창조부터 노아의 대홍수까지 연대는 이렇게, 자,
노아의 대홍수는 기원전 2370년에서 2369년까지 1년 동안 전 지구상에 물이 상이 되어 있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대홍수 연대입니다. 이게 꼭 기억해 두십시오. 이게 모든 성경 연대를 계산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니까요. 자,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까지 쭉 이제 나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매우 즐겁고 흥미롭게 보는 그런 방법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을 이렇게 연대를 계산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인체학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정말로 저 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새삼스럽게 느끼는데요. 자,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0년은 넘어가지 못한다 했죠. 그러면 기록상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몇 년이나 살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답을 해드리죠. 머두셀라 아시죠? 창세기 5장 27절은 머두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번이 1등이고 2등은 머두셀라의 고조 할아버지 야렛이 962년을 살았어요. 그게 7년을 덜 사는 거죠. 머두셀라보다. 3등은 누굴까요?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직접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9장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네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오늘은 성경을 종교적 경전이 아니라 역사책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보시죠. 보니까 노아는 홍수 후에도 350년 더 살아서 이렇게 노아는 950년을 살고 죽었다. 이 사람이 3입니다. 근데 홍수 전에는 몇 년 살았다고요? 이건 7장 6절에 보면 나와요. 바로 노아가 600세를 쓸 때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 즉 그러면 노아가 600세 때가 언제나 홍수가 기원전 2370년이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이고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이때 350년을 더 살고 죽은 해는 기원전 2020년이 되는 겁니다. 950세로 죽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분이 바로 3등입니다. 기록상 세 번째 오래 살은 사람이고요. 이분이 세 번째 오래 사는 사람이고 네 번째가 바로 아까 제일 처음에 봤던 아담이 930년을 살았기 때문에 4위로 됩니다. 여러분들 참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은 와 정말 우리의 10배를 살았잖아요. 지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의학계는 100년이나 120년, 130년을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의학 기술로서. 그래서 목표 수명을 겨우 거기밖에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의학 수준도 발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바라보는 가장이거든요. 또 저절로 생겼다는 것은 어떤 예측이 불가능하고 아주 하등이 가치 없는 무기물 덩어리로 보는 거죠. 그러나 어떤 설계가 되고 창조가 됐다고 보는 관점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체 해부학적인 관점으로 달라지고 수명도 목표 수명이 언제까지 잡을 수 있어요? 물론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제껴둡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고 개인 우리가 다시 에덴동산 같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생명과를 계속 따먹을 수 있을 때의 얘기니까 이미 그건 물건은 지금은 같잖아요. 다시 희망이 있지만 그건 세워두고 오늘은 종교 얘기가 아니라 했죠. 자,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적어도는 아니죠. 1000년까지는 영원한 생명은 지금 현재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완벽한 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천년을 누릴 수는 없어요. 넘어갈 수는 없어요. 아까 기록상 봤듯이 962년을 살았던 것이 최고, 969세를 살았던 모두셀라가 최고 장수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실제로 그런 기록이 뭐 저기만 장세기 5장만 있는 게 아니에요. 11장도 쭉 보면은 11장 10절부터 보면 아르박삭 나오죠. 또 셈의 역사가 나옵니다. 셈은 대홍수 때 98세였어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요거는 좀 보셔야 되겠네요. 11장에 10절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거니까 봅시다. 이것은 셈의 역사가. 셈은 100세에 홍수가 난 지 2년 후에 100세 때 홍수가 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홍수가 났을 때는 셈은 100세에 곧 이 말이 잘 보세요. 홍수가 난 지 2년 후에 아르박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홍수 때는 2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100세는 98세였죠. 홍수 때는. 그러니까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더 살고 죽었어요. 이 사람은. 아마 계산을 해보면 1800 기원전 1858년인가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 안에 셈이 죽은 해는 1858년,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 셈도 나이가 몇 살이죠? 홍수 후 2년 후부터 500년을 더 되니까 딱 600살 살았죠. 그래서 대홍수 이후에 또 60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403년, 아르박삭은 403년을 살았고, 쭉, 러우도 몇 살을 살았냐면요, 셀라도 403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또 벨렉은 430년을 살았고, 이렇게 또 벨렉은 209년을 살았죠, 209년. 근데 239세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이제 쭉 자꾸 이제 수명이 떨어져요. 저 퇴화된 거라는 얘기죠. 원래는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969년 정도가 최고 수명이 됐다가, 그나마도 이제는 대홍수 이후에 수명이 아주 빠른 속도로 쭉쭉쭉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기원전 2020년, 그러니까 2018년입니다. 바로 노아가 2020년에 죽었죠. 950세로. 계산해보면 다 나와요. 제 책임집니다, 이 말은. 기원전 2020년, 단기 313년에 노아가 죽었어요. 950세로. 그리고 딱 2년 있다가 10대 후손인 아브라함이, 노아의 10대 후손 아브라함이 노아가 죽고 2년 후에 태어납니다. 기원전 2018년에 태어나죠. 자, 여기서 또 연대계산 또 들어가요. 보십시오. 그래서 노아, 아브라함이 100세 때 누구를 낳죠? 그럼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죠. 이삭을 낳죠,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100을 빼주면은 어떻게 되죠? 기원전 1918년도에 출생합니다. 또 이삭은 60세 때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쌍둥이죠. 그건 1858년이 되죠. 그때 태어나고. 그리고 이게 쭉 계산하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많아요. 오늘은 수명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에 보면은, 그때부터 사람의 수명이, 120년, 사람이, 120년까지 산다고 돼 있죠. 그쵸?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째 보면. 네.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혼자서, 저도 자반신을 못 쓰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사람을 한정없이 용납하지는 않을 것이니 사람은 육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보고 일부 교직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사람 수명이 120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아주 드물지만 있어요.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죠. 왜? 이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해도 몇 년 살았죠? 175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한참 후에 모세가 120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야곱은 몇 년 살았습니까? 147년 살았잖아요. 성경은 틀리면 모순이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이 147년 그 사람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아니 아브라함 175년 사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 말은 그 사람들의 주장과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 맞지 않는 게 모순이 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도 덜이네. 저기 120년 산다고 해놨는데 왜 그 다음부터 또 더 살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을 짝을 맞춰서 보면은 저에게는요, 그때 120년 후에 이 땅이 심판받아서 대홍수가 난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저희 연대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2370년에 대홍수가 난다는 거니까 120년 전이었으니까요. 저 말씀을 하신 연대는 기원전 2490년이 되겠죠. 그렇죠. 2490년대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120년 있다가 너희들 다 홍수로 멸망하고 땅도 함께 멸망시키겠다. 왜? 내가 우리 아들내미한테 선물을 줬는데 이놈 자식이 선물을 갖다 고맙게 생각하기는 그냥 막 망가뜨리고 오히려 선물 준 사람의 그 은혜도 모르고 함부로 막 사용하고 그러면 그 준 값어치가 없겠죠. 그러면은 화가 나면 다 없애버리고 아들 심판하는데 그 선물만 남겨놓겠습니까? 그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땅도 함께 멸망시킵니다. 그 멸망이 바로 그 예전 처음에 창조했을 때 그 완벽한 공간이 아닌 지금과 같은 이런 공간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예. 제가 여기도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자 시간이 이제 지금 37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원래 이렇게 지금 건강 얘기하는 주제가 건강이에요. 건강 장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원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그 생명과를 계속 먹어줘서 또 텔로미어가 아마 생명과 속에는 현대에 밝혀진 과학적 사실에 의하면은 아마 그 생명과 속에는 텔로미어 같은 우리 인체 그 아까 텔로미어를 길어지게 하는 그러한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품이 아니었을까라고 또 합리적으로 유추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그거 한 가지가 다 해결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텔로미어가 풍부한 식품을 생명과 같은 것을 먹어주면은 사람이 다시 텔로미어가 길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죽어가는 세포로 계속 우리가 반복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늙지도 않아요. 아담이 원래 살아서 몇 살인지 아십니까? 6046세죠. 근데도 지나가면은 겉모습만 봐갖고는 아마 저 사람이 첫 조상인지 내 친구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젊을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세포가 항상 싱싱하게 유지가 될 수 있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건 무지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시간을 제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할 얘기는 보다 엉뚱한 3,000% 좀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을 하는데 오장육부가 건강해야 되는데요. 한자와도 또 관계가 깊어요. 다음에 또 한자와 건강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현대 과학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했죠. 그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게 쓸데없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맹장 있죠. 맹장. 이 맹장은 아무
아무 쓸모없이 저절로 생겨가 또 붙어가고 씨앗되는 붙어 있는 거다. 뻑하면 조금만 가면 그냥 뜯어갖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수술하는 게 대수다. 근데 저는 연구를 해보니까 물론 이것도 그래서 우리 맹장도 말이죠.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쓸데없이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에 뭐가 텔로메라제라고 효소 주머니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행 결장으로 올라갈 때 거기서 이 효소가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있다가 딱 보태주는 믹서가 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세포를 텔로메어를 길어지게 하는, 그래서 수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도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화론적 관점으로 보면 이게 쓸데없는 거지만 창조를 믿고 성경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봤더라면은 아마 이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목표 수명도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실제로 인류가 그렇게 살았던 기록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진화론적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의학이나 과학은 엄청나게 퇴보가 되고 발전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관점으로 역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우리 인간은 다시 또 원래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성경 안에 다 답이 들어있어요. 오늘은 제가 그런 종교적인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지 건강하고 수명을 오래 사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얘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여기서 장소를 좀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마무리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디 저와 같이 이렇게 건강관리 잘못하지 해서 이런 내추럴 자만심 불구자 이런 사람 되지 말고 제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추천해 드리는 것은 어저께 올렸던 유튜브처럼 그 아스피린, 버드나무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우리가 지혜롭게 찾아서 응용하는 것입니다. 아스피린 같은 거, 또 제가 추천하는 활성칼슘, 이온칼슘 이거 하고 식초, 발효식품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혈압, 당뇨 모든 여러 가지 성인병이라고 지금 불러왔던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우리 혈기 몸에 객토 작업만 잘 해주면 피도 맑아지고 아주 효소와 세포들이 건강하게 계속 교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 수 있다 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많은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예전처럼 900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혈압, 당뇨 예방하고 살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제가 좀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 다음번에는 우리가 정말로 과학적으로 인체가 어떻게 혈압, 당뇨 이런 것을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것인지 소금 먹는 방법 그런 것도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